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복음서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지붕을 뚫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줍은 만남인 것 같습니다. 단 한 절의 만남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마태였다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즉각적으로 일어나 따랐다. 이게 이 만남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불친절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복잡한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길을 나섰다. 이렇게 담담히 우리에게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더라. 딱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무슨 이렇게 장황한 탄식이나 어떤 서사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인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인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구나. 정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 다른 곳에서는 마테라 불리는 이 사람은 자신이 일하던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는 세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세금 공무원 혹은 회계사, 정말 선망의 직종 중 하나이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그렇게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대신 걷게 하였고 그중 일정 할당량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월급, 급료가 없었던 세리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규정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고 그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헤롯과 또 로마의 앞잡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합법으로 위장한 그런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역적이었고 또 민족을 등쳐먹는 반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세리를 하고 있었지만 마태는 또 이 레위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원래 레위는 제사장 지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참 거룩한 자기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단 한순간의 만남이었지만 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선택은 참 현명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제 레위가 변하여 마태로서 그의 위대한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 그대로 세관에 앉아 있었다면 그는 평생 그 그늘진 세관에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그 시선을 피하며 부끄러운 이름을 그렇게 간직한 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레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따르게 되자 수많은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의 어떤 역사,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고 그 변화의 바람에 함께 동참합니다.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의 세리 친구들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라는 이 표현이 15절과 16절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 세리와는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죄가 또 나에게도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는지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또 이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리는 죄인이고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러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죄의 고통에 짓눌려 계십니까? 정말 자신이 병들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죄인들과 병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기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문둥병,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소위 부정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붓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이 발 위에 떨어지자 자기의 그 머릿결로 그것을 닦습니다. 연신 그 발에 입을 맞추고는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죄가 많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이나 스스로도 자신을 이 부끄러워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한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죄인을 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병든 자를 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는 돈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자기의 민족까지 다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었습니다.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훗날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만 알았던 이 레위를 변화시키셔서 마태가 되게 하시고 이 마태를 위대한 신학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비록 연약하고 늘 무너지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늘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죄 앞에 무너지는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이름이 마태로 변하고 또 그는 훗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없이 참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